사는 게 힘들고 세상이 험해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누구의 시라고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바를 이렇게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깨달은 바를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은 열심히 살았어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하고 참 많은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됩니다. 권력을 차지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인기도 누리고 부도 누렸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잘 살았어요. 괜찮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권력을 잡아가지고 인기가 높았고 이만하면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한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한번 보죠?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시작.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권력을 잡고 인기를 누렸던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풀과 같다니. 풀과 같다. 풀이 어때서 풀처럼 풀도 같다고 이야기하는가? 들판에 핀 꽃과 같다. 꽃이 어때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풀 같았다, 꽃 같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풀 같았다니. 풀. 여러분, 여름에요. 여름 한철에 풀. 농사 짓는 사람들은 풀이 정말 윈수예요. 뽑으면 또 나고 이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요, 잡초와 전쟁을 해요. 얼마나 뽑으면 또 나고 그래요. 특히 발행이라는 풀이 있어요. 발행이. 요즘 약초로도 쓴다고 그러는데 이 발행이라는 풀은요, 잘 뽑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발행이는 좀 가물면 다른 것들은 잘 나오지 않잖아요. 자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발행이라는 풀은 아무리 가물어도 다른 식물이 다 말라 죽어도 이 발행이 풀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런데 그 풀이 말이죠, 가을이 되면 다 말라 죽어요. 자동적으로. 그 윈수 같았던 잡초가, 풀이 그 한여름 동안에 말이죠, 그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썩였던 그 풀이, 그 잡초가 가을 되면 다 말라 죽습니다. 그 끄덕지게 그렇게 힘들게 했던 발행이 풀도 가을이 되면 다 말라 죽어요. 다윗은 인생은 풀과 같다. 풀이 한철, 여름 한철 그렇게 애를 먹여도 가을 되면 다 말라 죽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름에는 콩밭에도 풀을 뽑아야 되고 고추밭에도 풀을 뽑아야 되고 풀 뽑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을 되면 다 말라 죽어요. 깨끗이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왜? 풀은 한철이니까. 들판에 핀 꽃이 어땠는데 보세요. 꽃도 화무 11홍. 꽃이 아름다움이 열을 못 간다는 거예요. 꽃이 열을 못 가요, 여러분. 실제 꽃이 열을 못 가더라고요. 화무 11홍. 꽃이 시들어서 바람이 불면 꽃이 떨어져요.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아름답게 폈는데 그게 지고 떨어지니까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게 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인생을 이렇게 왕까지 지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은 들판에 핀 꽃과 같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가? 무슨 얘기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보세요. 도대체 왕까지 지낸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이, 인기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인생은 풀이다, 인생은 꽃이다, 왜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노력은 무상하다. 동의하십니까? 10분만 동의하는 것 같으네. 인간의 노력은 무상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노력을 하며 살았는지. 그래서 왕까지 됐는데, 그가 한다는 말이 인생의 노력은 무상하다, 이러는 거예요. 인생의 노력이 무상합니까? 예? 아직 동의 못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모세 알지? 모세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똑같이 해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흰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0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연수를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거. 왜?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교동문. 성시교독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서 보초를 쓰는 게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도 왕이었어요. 그 왕이 인간의 노력은 허무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인생의 노력이 무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아직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다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숨을 내쉬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정말로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도 똑같이 깨달았어요. 이사야도 한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얘기를 해요. 야, 인생이라는 게 정말 풀과 같은 존재다. 풀과 같다는 게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무상하더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열심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돼버린 많은 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의 노력은 무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동의를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철학자 니체예요. 니체는 기독교 신앙을 반박하면서 야, 신은 죽었다. 그러니 네 스스로 초인이 되라. 초인이 무슨 뜻이냐면 초월자예요. 초월, 사람인 초인이란 초월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는 야, 하나님 없어. 네 스스로 초인이 돼. 강한 자가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독일어로 우보멘추라는 뜻이 뭐냐면 위에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멘추, 인간. 그래서 우보멘추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을 넘어선 자,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자, 초월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어. 네가 하나님 되면 돼. 네가 노력을 해가지고 초월자가 되면 된다.
그러면서 야, 네가 너 당하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운명과 싸워서 네가 스스로 이긴 자가 되라. 이긴 자가 되라. 그래서 늘 니체가 강조한 게 하나님 없다. 네가 강자가 되라. 네가 초월자가 되라. 위대한 인간이 되라. 네가 스스로 일어서라. 초인을 강조해. 초인을. 말 것마다 초인.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 없다. 우리 인간이 강자가 돼야 된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이 돼야 된다.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올쏘 막 그랬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네가 스스로 초인이 되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 하나님이 규정 지어준 만들어준 선악 이거 무시해버리고 네가 선과 악을 네가 판단해라. 네가 초인이 되라. 강자가 되라. 그런데 말이죠 1889년 이 니체가 프랑스의 어느 도시를 가다가 이 마부가 말을 이렇게 때려요. 책짓질을 빨리 가라고 책짓질 하는데 갑자기 이 니체가 달려가서는 그 말에 목을 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이 이상해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초인을 강조하던 강한 자로 살라고 강조했던 그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11년 동안 엄마와 여동생의 간호를 받으면서 스스로 살 수 없으니까 강한 자는 고사하고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보살펴줘가지고 그래서 11년을 식물인간으로 지냈어요, 여러분. 아니, 초인을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없으니까 스스로 강해지라고 그렇게 강조하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네 운명을 개척해가지고 한계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이 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니체가 말이죠, 하루아침에 쓰러져가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져가지고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되었어요. 하나님 없이 초인이 돼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가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질병 앞에서. 니체는 병이 들자 초인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니체의 초인 사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라는 사람은 말이죠, 이 니체의 이 초인 사상을 이용해가지고 야, 우리 독일 국민이 최고야 하면서 우리 독일 국민이 세계 최고의 인류 가장 우수한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유대인을 무시하고 유대인을 수없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만 위대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범법해 가지고 이 정과를 범한 자들이 권력을 등에 업고 말이죠, 우리가 위대한 인간이라고 말이죠, 막 선전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따라다니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네가 너를 구원하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맞다, 하나님 없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해야 된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신론자가 60%예요. 60%. 점점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신론자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네 스스로 잘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강사들 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어. 네가 너를 개발해가지고 네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해가지고 네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고 네 스스로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거야.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를,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아모르 파티 노래를 부르면서 말이죠, 인간 스스로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말이죠, 난리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디로 간지 아세요? 점쟁이 찾아가요. 점쟁이 찾아가. 이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떠나가서는 고작 간다는 게 스스로 살겠다고, 스스로 초인이 되고 강자가 되겠다고 그게 떠들면서 찾아간다는 게 고작 점쟁이 찾아갑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야, 하나님 없다. 우리 인간 스스로 초인이 돼야 된다. 그래 놓고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풀과 같다. 들판에 핀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이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다윗이 인생을 깨달았어요. 야, 인생의 노력,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이 무상한 거로구나.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헛될 수가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그가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는.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인간의 노력의 이 무상함을 깨닫고 거기서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아, 그런데 인생은 인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고 허무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더라.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더라.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더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치고 해도 거기가 거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야, 노력해봐도 안 되네. 정말 인생은 화무 12독이네. 풀같은 인생이네.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이 영적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을 갖게 돼요. 영적 깨달음을. 다윗은 인생의 무상함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으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인생은 자신의 노력만 믿고 자신의 노력만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노력의 결과만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자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믿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용기 있는 삶이고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얘기 무슨 말을 해냐면, 야, 이제 내가 잡히게 되면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얼마나 3년 동안이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잡히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 너희는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버린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나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나만은 안 버려요. 나만은 안 버려요. 아유, 장담이에요, 장담. 결심이 대단해요. 다른 제자 다 예수님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리겠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이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갈 거예요. 아주 자신감을 내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아주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결단이 대단해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하죠. 3번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자신감이 충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슨 자신감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신감 갖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내 마음에 자신감이 들 때가 있죠. 내가 하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자신감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감 갖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은 은혜로 하는 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아무리 장담을 하고 아무리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죽는 때까지 같이 할 거야, 아무리 장담하면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감을 보이면 뭐예요? 막상 그 현장에, 그 상황에 임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그건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신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야, 하나님 없어. 네가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초월자가 돼가지고 네 스스로 한번 살아봐. 강자가 돼. 위대한 인간이 돼. 운명을 받아들이고 너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인이 되라고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힘이 없으니까 네 스스로 초인이 되라는 거예요. 신이 되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열광을 해요. 맞습니다. 인간이 최고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하던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세우고 내가 초인이 되고 위대한 인간이 내 스스로 되겠다고 하다가 실패하면 어떨 텐데. 여러분, 나를 아무리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도 질병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질병 앞에서 내가 아무런 체력도 정신력도 아무리 강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병 앞에서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니체처럼 우리 하나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초인이 되고 한번 강자가 되자.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하나님처럼 초인이 돼보자. 그랬는데 여러분이 병이 났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그건 그런 대로 감당한다고 그러지만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할 건데? 죽음 앞에서 다 끝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초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체가 돼야, 그래야 우리의 앞날의 삶이 보장이 되고 안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스스로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다, 우리 인간은 나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리 내가 예수님 붙들고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리라. 그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묶여가지고 그 하나님과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는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이, 다윗의 얘기가 그거예요. 왕까지 지낸 사람이지만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초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붙들고 말이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 다윗이야말로 초인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세 번째 이거예요. 세 번째.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놓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다윗이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한번 따라하면 시작.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다윗은 왕을 지낸 사람이 왕을 지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깨달음 아니에요? 지금 현대의 이 권력자들은 말이죠, 지가 하나님처럼 행세를 해요. 저 북한에 여러분 김정은이 보세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아, 권력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구나.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되는구나. 세상의 유행이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내 고집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 다윗의 깨달음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가 왕인데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민주주의 정말 대통령이 번갈아가면서 여호와 야가 번갈아가면서 안정된 민주주의가 하고 있습니다. 뭐 감옥 간 대통령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이 미국의 대통령들은 언더갓. 아무리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이 할지라도 하나님 밑에 있단 말이죠. 이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가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 밑에 있는데 어떻게 독재자가 나와요? 하나님 밑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 다윗도 마찬가지. 지가 왕인데 지가 얼마든지 하나님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라니.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에요. 사람들은 조그만 권력을 차지하면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사를 하려고 하는 말이죠. 자기는 위대한 인간이라고 선전선동을 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현혹하고 말이죠. 이게 세상 인심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또 분별력 없이 말이죠. 마치
사람들을 우상화시키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이 분명한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뭔가 억압이 되고, 뭔가 내가 할 걸 못하고, 뭐가 통제가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것처럼 그게 불안한 거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내 마음의 자유도 없어지고 평안도 없어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다스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야말로 감옥이지요. 못된 생각, 못된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면 여러분은 정말 자유도 없이 평안도 없이 기쁨도 없이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잘못된 사상이 여러분을 지배해버리면 여러분은 그곳에 갇혀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진짜 자유가 있고 진짜 평안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스림 안 받으면 세상권이 나를 다스린다니까요. 물질이 나를 제사리고 사람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고 말이에요.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말이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셔 주셔야 내가 그 안에 진짜 자유를 누리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진짜 자유요, 진짜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의 깨달음, 인간의 노력이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남은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늘 감사만 남는 게, 찬양만 남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로 살면 감사와 찬양이 남는다.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만 갖고 사는 사람은 늘 세상이 못마땅하고 늘 불편해요. 여러분, 왜? 내 노력, 내 뜻을 따라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이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주고 세상은 나를 안 따라주고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우리 입술로, 그러니까 앞에 세 깨달음, 인간의 노력이 무상하구나.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너무 그것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앞에 세 가지의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가지고 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그리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요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게, 하나님을 좋아해야지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다음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울, 여러분 알죠? 사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게
자신이 이 권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 자신의 권력을 자신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사람들은 안 따라주지, 응? 나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음이 이상해 버렸어요. 마음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수금으로, 악기로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릴 때 이 사울 왕이 괴로울 때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 다음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쁜 영이 사울에게서 나갔으며 그때마다 사울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이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깨달음. 오늘 다윗이 왕까지 지낸 사람이 뭘 깨달았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노력은 무상하다. 그렇습니다. 너무 인간의 노력만 앞세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인생은 무상해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눈을 뜨고 살아야죠. 그렇죠? 이 유한한 세상에서 이 한계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게 복이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이 짧은 인생, 이 노력의 무상한 이 세상 삶 속에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참 삶의 위로가 되고 복이 됩니까?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마지막,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 정말 내 노력으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인간의 노력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상한 것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담대함을 하나님을 통해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